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문안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애견과 함께 행글라이더를 타는 사람이 있어서 작은 목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진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외곽에서 댄 맥마너스라는 사람이 치견인 섀도우와 함께 행글라이더를 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안 증세를 겪고 있는 맥마너스는 섀도우와 함께 움직이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증세 호전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마너스와 치견 섀도우는 약 9년간 함께 행글라이더를 타고 함께 탔다고 합니다. 치견 섀도우가 행글라이더를 타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맥마너스의 손을 앞발로 붙들고 있습니다. 사진을 볼 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댄 맥마너스에게는 섀도우는 자신의 불안 증세를 치유하는 치유견의 역할을 하며 또한 동시에 행글라이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도움을 주는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흘러가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불안감과 초조함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쁘게 힘겹게 살면서도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적절한 해결 방법이 없어서 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환경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좋은 친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진정한 친구의 특징이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인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사귀어서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 잠언의 말씀을 볼 때 나쁜 친구는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며 쓸데없는 말로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아멘. 반대로 좋은 친구는 다툼을 일으키는 쓸데없는 말을 막아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화면에 보는 사진은 마치 불평을 말하려는 새 입을 다른 새가 입을 다물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작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파급 효과가 무척이나 큰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좋은 친구란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어리석은 말이나 사악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친구란 선한 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삶을 함께 살면서 선한 천국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용서와 함께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권면에 힘입어 초대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큰 역할을 하는 사도로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허물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산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한 모습으로 인하여 낙심과 좌절 속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예수님처럼 그 약점을 용서하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좋은 친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의 특징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권면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작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옳고 그름이 없이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선한 곳으로 나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이 좋은 친구입니다. 사람이 어떤 종류의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거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악한 행동을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사랑으로 사람을 심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책망만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값을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로 인하여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권면은 사랑과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권면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친구의 특성은 허물을 덮어주고 올바른 권면을 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멋진 친구의 만남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친구라는 아브라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어떤 특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를 만큼 아브라함의 장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묵상해 보면 일반 사람들과 같이 선한 일도 하였고 실수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흠도 있었지만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큼 선한 일을 했는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희, 노, 에, 락과 생로병사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그릇된 판단과 행동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서 본받을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인간적인 부족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보신 것입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약점이 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김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동일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주님으로 믿을 때 그 부족한 허물과 잘못된 것은 다 감추어지고 새롭게 도와주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너무 커서 두렵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눈높이를 낮추어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눈높이를 낮추어서 사랑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던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좋은 친구 관계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아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것을 알 수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바쁜 사역 기간 중에서도 여러 번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가 죽었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장사 지낸 지 사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 나왔습니다.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이 죽을 것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현대는 다양한 문명의 이기들이 발달해 있어서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얼굴을 보거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전화나 편지나 음성 등으로도 따뜻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근원이시기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친구가 힘들어할 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힌트를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친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능력껏 도와줄 수 있다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진정으로 예수님께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사랑하는 친구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좋은 친구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타까운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때에 선한 결과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라 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설교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진정한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죽도록 억지를 부렸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풀어주려고 할 때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죽게 하도록 무서운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기를 죽게 만든 그런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리하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보이셨고 실천하신 분이셨습니다. 좋은 친구란 주정관계가 아니라 친구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친구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종이 아닌 친구 관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구별과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남녀 간에 차별하는 것, 어린아이와 고아들을 차별하는 것,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같은 모든 차별을 깨뜨리셨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율법의 판단으로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구별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의 신분에서 예수님과 함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친구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있음을 알면서도 예수님과 친구 관계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버티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지은 죄가 많아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죄인까지도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까지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참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죄인들도 죄의 사망에서 살아나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찔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시고 용서를 얻기 바랍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도록 만들어서 찔림을 받던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효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모든 시대의 사람까지도 용서하시겠다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해서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저지른 모든 죄들을 예수님은 책망치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잘못한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잘못한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완전하게 그 악한 것에서 돌아서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개는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이제는 성숙한 믿음을 위한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외로운 인생길에서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화평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짐으로 화평한 삶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나 마음속에 화평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슬픔과 외로움과 답답함의 환경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까운 좋은 교회에 출석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레이스 미션 센터에서도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화평을 체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도록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을 다 증거하기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능력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새롭게 살게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기쁨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안다고 하면서도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이 땅 살면서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함께 소망과 기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